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나사로야 나오라. 의도된 것은 아닌데요, 이제 7가지 표적 중에서 딱 7번째 표적을 하는 이 시기가 하필 딱 시기적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걸 의도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인데 그게 딱 시기적으로 뭐랑 딱 맞물렸어요? 고난 주간과 이 부활주일 주간에 딱 맞물린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웰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웰빙의 뜻은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것들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관심이 굉장히 웰빙에 많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웰빙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에 관심이 있냐? 웰다잉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웰다잉은 뭐냐? 잘 죽는 거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웰빙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 지금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느냐? 웰다잉이라고 하는 개념에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잘 죽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경에는 진짜 잘 죽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반드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표적이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7번째 표적일 겁니다. 그 전에 있는 표적도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인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오늘 바로 이 7번째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나사로에 대한 가정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 가정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아무래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렇게 가정에 3남매가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그 동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3km 정도, 그러니까 3,000m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릴 일이 있으면 잠을 잘 곳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방문했던 것이 바로 어떤 가정이었냐? 이 나사로 가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다 그랬죠. 바로 누가 아프고 누가 죽고 말았습니까? 당시의 남자 중심 사회에서 남자가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는 건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근데 그때 바로 아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이틀을 더 성경에 보면 머무르고 나서 천천히 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장례도 거의 다 끝났고 이미 무덤에서 입구를 막고 무덤 안에다가 이미 두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 마리아가요 반응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먼저 마르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리아도 볼까요? 32절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둘 다 같은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뭐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라비가 죽고 나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은 폭파쳐 올랐겠죠.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고 폭풍우가 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 묻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의 안에는 어떤 감정이 묻어 있겠어요? 분명히 서운한 마음도 좀 있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 이것도 약간의 믿음의 고백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반드시 뭐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빨리 와 달라고 메신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늦게 오시냐 말입니까? 그거를 신학자들은 지체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보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섭섭하고 원망의 마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체된 사랑, 즉 더디 이루어지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만 질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런 지금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말들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지 않았을 때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아마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야,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에 와서 너희 오빠의 병을 고쳤어야 됐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 너무 미안하구나.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서 거기를 잘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위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될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될까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고 커지는 겁니까? 고난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금요철학 때마다 보고 있는 다윗을 보면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과 믿음이 가장 성장하고 있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의 황금기인 20대 때 광야의 삶을 보내고 있으면서 셀라하마 느곳같이 불리의 밭,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하면 적이 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를 이제 조금짝 없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순간,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절전한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물리게 하셨는가? 그곳에서 이름 진 곳이 바로 뭐예요? 셀라하마 느곳이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다 거치고 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승전가를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건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의 순간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말 못할,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순간을 건넜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성벽을 뛰어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이 자매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이 마르다가 듣고 있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는데, 아니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르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지금 상식적인 믿음의 선에서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뭐를 믿는다라고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부활로 하나님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마르다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아마 마르다는 지금 진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1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언젠가가 먼 미래, 아니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오는 그날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니다. 아멘. 지금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은 뭐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르다가 만약 이 말의 참뜻을 알았더라면 이 순간 27절에서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 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확신과 감사의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고백이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말의 참 뜻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자, 언제 경험되어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럼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지금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으신 분이 지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대신방을 끝마치고 이제 대신방을 안 한 몇몇 가정들을 중간중간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방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뽑은 말씀을 가지고 보통 신방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특별히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신방하는 목적 자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믿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 겉면의 말씀을 하고 그걸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의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에 또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신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대신방 받다 보니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이 과거에 그냥 주님이 좀 계셨더라면, 아니면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르다는 오늘 2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내가 믿나이다가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어날 거라고 마르다는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오늘 다시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인데 이게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안에 이 말을 딱 붙여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나는 부활이요. 같이 해볼까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자, 지금 나는 부활이요. 내가 지금 생명이요. 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생명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과거에 먼 은혜 받았던 그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0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뜻이에요? 이 말뜻은 믿는 순간 우리가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요, 미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거라는, 지금 하나님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절망 가운데 했을 때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는 누가 이 고백 못합니까?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내 삶이 잘 풀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고백은 다 해요. 그러나 어떨 때 이 고백이 진짜예요? 지금과 같은 절망, 깊은 절망 가운데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신앙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참 굉장히 상상력이 대단하셨어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나오라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왜냐하면 모든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거래요. 나사로가 아니라 다 그냥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까요, 능력의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때 나사로란 말을 안 붙였으면 모든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참 상상력이 대단하시는데 공감은 된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통과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가 않나요? 예수님께서 장례식장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다 울어도 단 한 명 울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해서 오셨던 분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그 뜻의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걸 뻔히 다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거기에 모인 유대 사람들과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씩 웃으면서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봐. 뭔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감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먼저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한 가지 감정이 나오고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은 눈물을 흘리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감정도 굉장히 많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왈칵 쏟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심령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의 원래의 뜻은요, 두 가지가 합성이 됐는데, 하나의 뜻은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다 성나서 으르렁거리다가 합성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나면 코평수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면서 하면서 막 불을 낼 때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는 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나 또 하나는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왜 지금 이렇게 격한 마음이 드셨을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알 것만 같아요. 바로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뭐 했다란 얘기예요?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만큼 마르다와 마리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라는 거죠. 아마 이마 화를 내셨던 것도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는 화를 내신 게 아니실 겁니다. 어쩜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왔는데 그렇게 믿음 이렇게 화를 내신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분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힘이 들어서 울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냐,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울음이 가짜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진짜 얼마나 이 장면을 지금 힘들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가 유대인들도 지금 보기에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과 슬픔과 고통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이, 예수님이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눈물과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서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 눈물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은 닦아주고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의 원인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눈물만 흘렸던 게 아니라 비통했던 감정.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지금 이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이 권세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호통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고 왔고 사단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다고 지금 예수님은 거칠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는요, 우리의 영원히 해결해야 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나사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대신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나사로를 꺼내주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치 무덤 속으로 이제 들어가셔야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막힌 담의 돌을, 무덤의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가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하라고 오늘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막힌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막힌 돌을 옮기지 않으면 나사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오라 해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따르고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만 나사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살아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나의 돌을 뭐 해야 돼요?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언제 작동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가로막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게으름, 또는 그걸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의 마음, 나의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과거에 구부러졌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불신이 될 수 있고요, 또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이 될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거를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안에 이 가로막힌 돌은 없습니까? 이것이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안에 가로막힌 이 돌을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 그 도움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부활절 계란을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어제 카톡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지용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낸 분이 쓴 그 데이터, 그분이 이제 일종의 그 교회 데이터를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3040 세대에 대한 그 보고서를 하나 저희들한테 이제 다 뿌린 겁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3040 세대가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번 말씀했듯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마지막으로 본 세대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보통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3040이 되고요. 또 3040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 주일학교 다음 미래 세대들의 뭐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세대가 교회마다 지금 어떤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허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전주 교회도 3040의 세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면 이 3040 세대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가로막힌 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금 한참 바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육아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지쳐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40 신앙들이 강하다는 쪽과 약하다는 쪽 중에서 지금 어느 쪽에 많이 치울 수밖에 없느냐면 약하다는 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일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세대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50대 이상은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요일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금요철화도 드리지만 지금 3040 세대는 무슨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냐?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지키는 신앙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많이 이탈한 연령층이 바로 어디냐면 이 304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들에게 지금 가로막힌 돌은 얼마나 큰지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사 중에서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이탈한 3040 세대 중에서 5명 중 3명, 퍼센테이지는 58%는 교회로 돌아오고 싶대요. 교회로 돌아오고 싶대요. 근데 그들은 지금 무슨 힘이 없어요? 돌을 옮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막힌 담을 풀고 세상 밖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시간이 직장에 출근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포장하고 토요일 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그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라면 가서 그거를 포장해서 예쁘게 택배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다든지 뭔가 여러분들만의 기도하면서 그 방법들을 준비해 보세요.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부활의 신앙이 먼 미래고 과거에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신앙이라면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언제 경험해야 되겠어요? 지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